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이 말씀을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되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될까? 왜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외치는 소리가 되고 책망하는 소리가 될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려고 힘쓰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얼마든지 잘 나갈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거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으로, 사탄의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서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배워야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해야죠. 그래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터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깨어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생각으로 아니라. 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아.
그래서 우선은 세상이야. 환경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은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음이야. 순번이 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언제부턴가 성령님이 바꿔주셔요. 왜 많이 여기 모이기를 힘쓰느냐?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하겠지?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크게 이제 건축을 해서, 그러면 너는 이제 전도 안 하겠지? 편해지겠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누리기 바쁜데 무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지금이 좋은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높아지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작은 자로 사역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오늘날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상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 증인이다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아는 자는 많으나 지키는 자는 없어. 소수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의 인구가 약 1억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저는 그거를 믿지는 않지만은, 성경에 없는 거는 저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12명, 또 그것도 많아서 그런지 가룟 유다는 또 딴 길로 가고,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7 집사가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때 많은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 믿는 자가 몇 사람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가 무엇인지 눈만 껌벅껌벅하고, 제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값이 이제 값이 싸니까 알아주지도 않아. 참 세상은 우습죠. 한 2년 전만 해도 이 마스크 가치가 엄청났는데, 난리 났는데 값을 부풀리고 불법으로 또 빼돌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둑놈들은요, 시끄러운 반석이 좋다는 속담이 있죠. 오늘날은 얼마나 이 마스크 값이 싼지,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업장에 개업을 하게 되면은요, 그거 광고 하려고 광고 상품으로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마스크 포장지에다가 이제 그 광고를 해가지고 그걸 한 잔씩 주는 거야. 그 마스크를 주는데도, 거저 주는데도 100사람이면은 한 두세 사람은 안 받아요. 거저 줘도. 이게 부자지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귀찮다는 거죠. 거저 주는 것도. 그런데 거의가 다 대부분이 다 받아요. 한 300~400원 하는 마스크는 다 받아.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300원도 안 주고 아마 구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500장 정도 되는 박스채 가지고 와서 그걸 주면은, 옆에서 주변에서 주면은 다 받아.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아. 그런데요, 김바울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도 전도지 안 받아요. 열 사람이 지나가고 20명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30명이 지나가다 받는 사람 한 사람, 20~30명에서 한 사람 정도 받아요. 그 받는 사람이 또
복음의 메시지를 다 읽어보느냐? 또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안 버리고 그걸 읽는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깨달은 사람이.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셨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많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음이 애통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지금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인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깨달지를 못하면 언제 깨달을까? 지금 깨달지 못한 사람이 이후에 깨달을 수 있을까? 세상 거 소망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적으니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겨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귀하고 비교가 돼요? 빛과 어둠이 비교가 됩니까? 그 가치가 빛과 어둠이 비교가 되느냐고요. 비교할 상대가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얼마 동안 살다가 음부에 갈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그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니까. 어둠이 좋은 거야. 제가 전도지에다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1,000원짜리 한두 장 같이 이렇게 전도지를 준다면 안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마스크 같이 100사람이면 두세 사람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100사람이면 돈 1,000원짜리 1,000원, 2,000원 전도지와 같이 이렇게 주더라도 안 받는 사람이 또 있겠죠. 부자가 그 뭐 1,000원, 2,000원 준다고 받겠어요? 받는 자체가 귀찮고 번거롭지.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마스크 받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잖아. 요셉이 은 20에 팔렸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그래도 요셉보다는 조금 더 쳐준 것 같아.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은 그 행위가 악하고 어리석고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뭐 잡힌 줄 알았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천군 천사를 구하여 이들을 다 순간에 멸해버릴 수 있지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의 죄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셨죠? 고난의 쓴 잔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거예요. 죄의 육체를 벗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뱀의 형상을 쓰시고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진리고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모든 문제가 뭐예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믿는 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고 세상 임금 마귀보다 더 힘이 세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으시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또 세상 말을 하고, 그래서 잘 맞아. 세상 말을 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마귀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 맞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기는 너희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하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그러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기준이 뭘까? 어떻게 분별할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성령, 미혹의 영은 악령. 사탄 마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혹하는 영의 우두머리니까 대장. 그건 하나니까 하나. 단수. 사탄 마귀는 단수예요. 귀신은 복수고, 그래서 귀신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자들, 짐승 같은 자들, 두 짐승이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가증하게 보시는지. 사탄 마귀보다 더, 이놈보다 더 먼저 집어넣어버리셔.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이제 영원한 요한 불못에 들어가게 던져지게 되는데, 두 짐승 미혹하는 이 영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보시죠. 사람으로 안 보셔요. 그러나 사람이에요. 그 수를 세어보라.
666 짐승의 순이 곧 사람의 수다. 말씀에 다 있다니까. 깨닫기만 하면. 자, 이와 같이 미혹하는 영, 악한 자들 영, 짐승의 영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산채로 집어넣으시죠. 먼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집어넣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영원의 불못에 이제 넣으실 때 그곳에 짐승들도 있더라. 그들은 어떻게 잠시 후에 어떻게 되어질 줄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인가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야. 어떻게 되어질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용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큰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이. 사탄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얻은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 당할 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길 자가 없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우리가 미혹하는 이 거짓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권세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 넘어지고 왜 실족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비결을 몰라서. 예수 이름 권세를 모르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녀도.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패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리니
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리니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것을 마리아라고 생각했다가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마리아를 자꾸 이렇게 이 카톨릭에서는 신격화시키지만은 그게 사탄의 미혹이고 관계예요.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야. 그 성결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 내 후손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이 안 열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못 받을까?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닐까? 자, 성령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간단해요. 어제도 말씀 전했지만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잖아 우리 예수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하시고 그러나 뒤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안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뒤에 가서 복음을 믿어라. 너무 쉽잖아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런데 왜 성령을 못 받을까? 물 세례는 받는데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 세례는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원하면 내가 받는 거야. 물 세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이 물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아담의 죄의 몸은 죽고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사는 그 신앙 고백이 물세례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물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뭘까? 물세례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안 했든지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받았지만 나는 정말 죽지 않았어. 여전히 애굽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마귀의 종로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은 진정한 회개 물세례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안 믿어져.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참 회개라는 건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은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때가 가까워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도끼가 이미 찍어버리려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지금 나무 뿌리 앞에 갖다 놓으셨어. 지금 도끼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11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죄를. 내가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그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구절이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장 10절이라고 그랬죠. 제가 도끼가 이미 지금 놓여 있어. 어디에?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뿌리에.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요, 죄를 반복하지를 않아.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 자꾸 다른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해진 월급만 받고. 누가복음 제가 3장 11절 이하라고 그랬죠.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는 자. 옷이 2벌 있는 자는 1벌을 주고. 어렵죠 그게. 나에게 한 100벌 정도가 있다면 1벌 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2벌밖에 없는데, 그런데 1벌을 어떻게 줘?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줘? 나도 모자란데. 자, 그래서 머리 지식으로는 알기는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지키는 것은 어려운 거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2벌이 옷이 있는데 그걸 1벌을 준다?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면 우리는 행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그걸 보고 경건이라고 그러죠.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야. 주는 자가 되라는 거야, 오히려. 제가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 16절까지라고 그랬는데 14절까지죠.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구절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성령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 이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가끔. 3장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절까지가 맞아. 14절.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면 되어지는 것이 없죠. 잠시 세상 것으로 껄껄거릴 수는 있지만
우쭐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거,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자족하는 걸 배워야 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큰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저는 다윗처럼 문학적, 시적 표현을 저는 아름답게 못하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신 것이 작은 거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그걸 깨닫게 돼요. 또 많은 것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그러면 행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원되시잖아. 영원한 생명. 신명기서 33장 29절. 난 행복자야.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뜻이. 다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픕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한 거예요. 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아니, 고난이 많이 와요. 그 두려움과 그 고난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견디고 참을 수가 있잖아.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인데, 고난이 없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고난이 오히려 더 있어. 핍박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러면 됐지. 그건 최고의 성공한 인생이지. 행복자고. 예수님이 나를 알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교인들이 좀 많이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몇천 명. 그래서 크게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누리고, 자랑하고. 자, 그렇게 된다면 김바울 목사야, 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건데, 교회 건물 크게 건축하고 교인들 많이 이렇게 모아서 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열악한 환경이 좋은 거야.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때때로 하다도 좀 큰 교회 좀
성도들이 많이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제 쓴뿌리가 여전히. 그러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때때로 미혹하는 귀신이 주는 그런 것을 물리치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를 말하죠. 회개는 크게는 그래요. 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요, 가끔 물건을 살 때 계산이 안 된 물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산이 안 돼서 그 계산하는 사람이 빠뜨리고, 그 계산하는데 아주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혹하는 거야. 마귀가 미혹하는 거야. 내 마음을 더럽히려고. 그래서 죄로 묶으려고. 몇만 원 계산이 안 돼 있으면은 가서 그 계산한 직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제 값을 주고 와야죠.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돼. 계산했던 그 계산해줬던 직원한테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징계를 안 받죠. 위에 사람이 안다면 바로 잘리잖아. 그만둬야 되잖아, 직장에. 돌려주는 것도 잘 돌려줘야 돼. 가서 말을 할 때도 이 물건이 이게 계산이 안 됐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계산했던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말고 그러면은 다시 계산하는 거야, 추가로. 귀신에게 지지 말고 그걸 은근슬쩍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미혹하는 거니까. 거기에 지면 다음에 또 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귀신은. 그런 기회가 자꾸 와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뭐 큰 것은 아니고 그냥 뭐 한 3, 4만 원, 한 5, 6만 원 이 정도. 이 믿음은요, 간단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마음 지키는 거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은 예수도 팔아.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줌에 거기에 끌려가서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점령 당해버린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거야.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이게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아니면 나는 날마다 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이기니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이게 나아가는 거야, 죄를. 자, 밧세바의 다윗과의 간음인 사건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사건이나 다 같은 거예요. 뭐 크고 작고가 없어. 다 같은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윗이나 이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이 죄가 성령을 못 받았어.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기름을 부음받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건 상징이야. 참 성령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이야. 그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나니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성령 받아버렸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 무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 죽인 것처럼 또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을 내서 제사장에게 허락받아 몇 사람 데리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자기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마 동안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식기도가 성경적인 금식기도가 3일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어. 그런 걸 알면서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갈 때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3번 성경적인 기도가 끝까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거 억지 부린다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말씀 중심이어야 돼. 끝까지 기도한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한 재판관과 그 과부 그 관계에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기도 있죠. 끝까지 하는 기도. 그러니까 성경을 단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바르게 이해를 깨닫지를 못해.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도 않은 채 회개한 거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야.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로 변화된 거잖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정도가 아니라 괴수구나 괴수.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그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흉악한 강도죠. 그게 나는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강도. 강도도 흉악한 강도가 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어? 다윗이 좋고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제자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가 예수님 제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빌립 집사도 예수님 제자고. 누구라도.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도 아닌데 딴 길을 걸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를 핍박하는 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인 걸 깨달아. 잘못 살아온 것을. 내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은 거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꿈에서 예수님 만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환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귀신이 미혹하는 거니까. 성령이 아닌 악령에 의해서 어떤 환상을 보고 헛된 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기 딱 좋으니까. 누가 그런 거 말하는 거 나는 믿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어떤 계시를 받았다,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거 믿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을 일은 오직 예수, 예수님 하신 말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거나 창세기에서 6장 6절 같이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없어.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 저런데를 범하는 것이지 악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해, 신앙생활에서. 자, 우리는 누구나 잠시 후에 몸이 죽는 순간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마음의 성도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짐승이 아니고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내세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분명히 가르쳐야죠. 그거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먼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이 있고 불신자가 들어가는 음부가 있고,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것을 알려면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넘어와서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지상재림하신 후에는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져.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던져져 버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이야 그게.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회개가 좋은 것이구나. 죽을 영혼이 사는구나. 회개를 통해서. 자, 몸이 중요한 것은 몸이 살아있을 때만이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가 변화가 돼. 죄가 싫은 거야, 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멀리해. 죄가 그만큼 싫은 거예요.
그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몰라서, 뭐를 몰라? 진리를. 예수님을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 꼬부라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늦게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회개하고, 그게 참 어렵죠.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극히 이제는 회개하고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야. 제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 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별따기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렇게 수평적인 이동은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속담에 있지만 그런 날이. 가뭄에 콩 난다는 속담도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명령이니까 복음 전해야 돼.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가족도 남이야. 가족도 나 자신 아닌 모든 사람은 남이야. 가족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구원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 관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 관리자가 되어 주어야 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좀 자랄 때까지 그 케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스스로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쑥스럽잖아. 부끄럽고. 상받기에서 하는 거야. 상받기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상받는 일이 있어. 우리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더 이상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의 이름이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0장 42절 아닙니까? 40절은 예수님 이름으로, 41절은 선지자 이름으로, 42절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은 결단코 예수님 믿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정해지잖아. 내가 좋아했던 거 다 이제는 뭐
가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 이제 우리는 이 보배를 가졌잖아.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내 것으로 소유했다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예배와 전도, 깨닫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를.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그건 멀리하고,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는 것이라는 것은 한 끼 먹을 것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줘야 돼. 복음을 주는 자가 되라.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면, 내 죄가 깨끗해졌고 구원받았다면, 그 진리가 믿어진다면 나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해야 되잖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해졌다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에서는 재미없다 소리 들어야 돼. 저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어. 뭐 고립답은 소리만 하고, 뭐 교회 나가자 뭐 이런 소리만 하고, 뭐 무슨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딴 소리는 하고. 예? 그리고 뭐 신을 믿으면은 뭐 사람이 뭐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절에 다니다가나 뭐 아무데나 뭐 믿으면 되지, 또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가 안 맞는다. 안 맞는 것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안 맞죠. 학교에서 세상 지식을 배우는 학생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을 알고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세상에 속한 자면 코드가 맞겠어요? 그 학생하고? 학교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으면은요, 무식하다 소리더라. 학교가 얼마나 좋아. 가정이 가장 좋지만은 그 다음에 학교야. 부모가 제일 좋지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라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바르게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다 잘 가르치는데 한 가지 잘못 가르치는 게 있으니 하나님을 안 가르쳐. 그저 우주 만물이 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우연히. 진화론. 원숭이가 변하고 진화는 변하죠. 변하고 변해서 사람이 된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많은 사람이 믿고요. 신학자나 목사들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빨리 오시라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지극히 마지막 때라는 거는 예수님 초림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2000년 교회 시대가 다 끝난 이제 지극히 마지막 때. 저는 이 주석을 안 좋아해요. 목사가 되려면은 설교하려면은 많은 주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일찍이 준비를 했지만은 안 좋아해요 주석을.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김바울 목사가 환경적으로는 지극히 열약하고 작은 교회 목사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냐? 뭐 사람 수에 그렇게 연연하느냐? 나의 관심은 한 영혼인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나는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에레미야가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레미야야, 네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면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는 큰 자야.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죠?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좀 내 곁에 계시면 좋겠고 그렇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무슨 말이나 일이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역사하셔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의 다윗은 오로지 그냥 성령님만 의지했어. 예수님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다윗같이 험한 길을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윗. 우리가 그냥 다윗 하면은 뭐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꾸 이렇게 평안했던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참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가정적으로는 또 예? 아들 압살롬에게 또 도망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온갖 고난을 헤쳐나온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17세 소년 때서부터 목동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겨버리잖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름다워. 구약에서는 다윗이 하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제 영상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그토록이나 사모하고 다윗의 영성을 신앙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 같이 살아보려고 닮아보려고. 사도 바울이 신앙이 최고니까 주석을 보면은 좀 알고 싶어하는 거 주석을 좀 펼쳐보면은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그 말로만 그냥 은근슬쩍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그거 기록해놓은 주석 봐도 갈증 해소가 안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일찍이 주석은 다 준비해놨지만 이 주석을 보나 저 다른 주석을 보나 두리뭉실하게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안 가요. 없어. 거기서 뭐를 내가 배우겠어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순간순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돼. 말씀 사모하는 나에게 가르쳐 주실 일은 오직 성령. 성령님의 감동만이 정답이야. 바르게.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은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들은 말이 아니잖아. 상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주석을 신학자가 기록해 놓은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를 봐요? 환경 보는 거야. 아,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전부 여기에 잡혀버려. 여기 매여버려요. 여기에 붙여버려. 그러니까 도전을 못 받으니까 발전도 없어. 그리고 다 안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는 거야. 전부. 교만하죠?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다 아는 게 어딨어. 사도 바울도 나는 다 아는 것도 없고 다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오직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 편들하게 달려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거. 아무리 김바울 목사가 강조를 해도 대형교회 큰 목사님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러나 이 김바울 목사 생각이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날, 시간,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알지 말고 그냥 깜깜하게 있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당연한 걸 말씀하신 거야. 세계적으로 시간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간까지, 날짜, 시간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건 가짜야. 미국 시간하고 영국 시간하고 뭐 한국 시간하고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몇 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날짜가 틀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깨달을 수 있는 자만 준비해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다 있어. 깨닫고 보면 그 깊이를, 넓이를 몰라서 그렇지 다 있어. 말씀 안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 제가 주일 설교를 이 말씀으로 좀 가르치려고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거고요. 낙원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낙원이야. 지옥은 관심이 없어. 그분은 심판하고도 관심이 없고. 믿는 자는 심판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이죠.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층 하늘이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 한 곳이야, 한 곳. 낙원이 따로 있고 무슨 또 셋째 안에 따로 있고 뭐 천국이 또 있고 따로, 보좌는 어디 있고 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곳이에요. 예수님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에서 잠을 자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데, 제가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
이제 지상세례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큰 나팔 7째 나팔, 그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지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무저갱에 잠깐 집어넣죠. 마귀를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에 잠깐 풀어놓으시는데, 그게 이제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곡과 마고,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들과 대적하는 자. 그들은 다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회개하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 몸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 연결이 되나요? 몸이 얼마만큼 중요해.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물질로 받아? 내 노력과 수고로? 내 결단으로? 어떤 자격으로? 전혀 아니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회개하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데, 성령이 많은데,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길로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힘써서가 아니라 되어지는데, 행복자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되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되어지는 인생이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대로 사는 거.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편의 14편 1절,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짐승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게 전도야. 그게 전도. 부끄러워서 못해? 내가 구원받은 게 부끄러워? 아니, 예수 이름이 부끄럽냐고요? 물어보고 싶어. 나는 모든 목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부끄러워 예수가? 내가 한잔하면 누구 보고 전해라고? 내가 한잔하는 복음을 누가 전하기를 바래? 네? 정신 차려야 돼.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시기 위해서 도끼가 지금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 마태복음 3장 10절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3장 9절.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예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그러면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 내 열심으로 하는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있나니, 여기에 있나니, 내 마음에 있나니. 에레미야서 21장 8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야.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셔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 진정한 해결을 못했던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를 영접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 뭔가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야죠. 이런 말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네.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 은혜가 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바로 이 말씀을 들을 자는 나구나.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야.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나는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얼마나 이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지은 건축자가 없이 어떻게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이야. 기본. 시작.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에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에서 2장 1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깨어있어 준비할 것이고, 여전히 내 생각에 앞서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감람산 설교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은 세월 인생을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들어도 믿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걸 믿어지는 사람은 김바울 목사가 예수님 오신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성경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씀 중심으로 깨닫고 보니까 이제 30년 안에 오셔. 그러면 얼마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히시는데 화요일 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비유를 들으셨을까? 염소같이 살지 말고 양같이 살으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주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 되라고. 주는 자. 복음 주는 것이 가장 큰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것만이 그 행함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내가 어떻게 나아갈 바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돼요? 어떤 점이 어려워서 어떤 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점이 잘 안 믿어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기쁜 거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내가 기쁠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때때로 낙심하게 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가 영으로 되새김질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승리는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까 그 어떤 이름도 아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길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